어제 저녁에 제가 미국에서 저녁 이제 출장 가다 돌아오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목사님들 오전에는 인도하실 수 있는 힘이 되시고 오후에는 좀 그 말씀 좀 전해달라고 했을 때 평상시 같으면은 시차도 있고 뭐하고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2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아는데 내가 뭐 완전히 꼴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사모님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눈물도 나고 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말씀을 전해라 할 때는 지금 목사님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회방하지 않고 그 물줄기 안에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오늘 같이 흘러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최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나 설교 말씀 또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예배를 참석을 못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 그 제 설교 노트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지난 2주 전에 9월 11일 날 오후 찬양 축제 예배 때 다윗의 시편, 다윗이 그 바세바의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그 회개하는 51편 시를 나누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같이 저하고 같은 공감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같이 좀 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목사님이 끝날 때쯤 저를 살펴주소서, 저를 삼켜주소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를 삼켜주소서 할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내는 통로가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이 땅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온 나라를 위해서 통일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때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이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해서 또 혹은 일부를 변형시켜서 잘못 전달할까봐 온 몸으로 자기를 던져서 저를 살펴주소서 하나님, 저를 삼켜주소서 제가 어떤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삼켜서 아무것도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예수세계에 속한 우리들도 같은 부르심을 받고 같은 사명을 받고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제목이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다음에 나라 조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다니엘의 기도처럼 21일 또 내일까지 22일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님 금식기도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잘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번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도 놀랐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감사일기를 집에서 써놓은 그 감사일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두적여 봤는데 목사님께서 벌써 일주일째 금식하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무게로 옵니다. 저를 삼켜주소서 저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통로가 방해받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흐르시면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되고 내 힘으로 기도하게 될 때가 많지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정말 빠지고 그냥 전기줄처럼 이 코드만 되기를 원한 적이 제가 한번 있었는데 암 환자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성령님, 저는 당신의 진행하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좁은 성공으로 당신이 역사하는 걸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간절히 다른 치유하는 이런 걸 원하지 않고 진심으로 성령님이 그냥 흘러가도록 저로 인해서 어떤 변화도 받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이제까지 기도한 적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어떤 내 힘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집회에서 자기가 암이 나왔다고 간증했어요, 그날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도 이 사람이 나았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게만 하면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불안하다, 이런 어떤 염려, 걱정, 근심만 없다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히 중국이나 이런 거창한 나라가 이렇게 설치고 있는 이때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남북통을 이루고 이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이 백성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금식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의 축복, 여러분이 뭐라고 그날 하셨냐면 지난주일 때 말씀하셨는데 승리를 얻기 위한 세 가지 원칙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첫째, 잠잠해져라. 두 번째, 예배를 시작하라. 찬양을 하라. 셋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렇게 잠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삼켜주세요 하는 것은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테니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해 주시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이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날 가서 자기가 또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혹시 기록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목사님이 한 축복,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은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하고 꿈 1, 꿈 2, 꿈 3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는 어떻게 되든 그것이 심지어 20년 후에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성경 안에서는 몇 세대 뒤에 일어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에서 선지자로 세우신 교회 파수꾼의 이 사명, 요즘 보면 선지자의 사명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 나라의 어떤 파수꾼처럼, 파수꾼은 뭔가요? 적이 오는 걸 살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파수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보고 말씀한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알 일을 아는 것이 예언처럼 보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같이 하자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 제목을 굳이 한다면 말씀과 나팔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제가 소금과 나팔이라고 했다가 소금 좀 이상해서 그 말씀과 나팔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 얘기는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럼 제 얘기를 이제 조금 한다면 오늘 굳이 말씀이라고 하면 소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나팔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이 나팔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할 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는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팔 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크게 부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자주 나오는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장면, 소금 가지고 고치는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호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제가 조금만 그 각도를 틀리게 이 말씀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19절에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성읍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위치도 좋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를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pleasant to the eyes, 눈에는 굉장히 보기 좋은데 이 소리예요. 눈에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너무 쫓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읍이 보기에는 좋은데, 눈에는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속에는 토산이 안 있고 썩어 문드러지고 중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쁨으로, 물이 나쁘다고 되어 있는데 water contaminated, water polluted, was polluted. 말이, 우리가 물이라는 게 뭔가요? 성령과 물과 피로써 이렇게 할 때 그때 물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죠? 물이 나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쁠 리는 없잖아요. 누구의 물이 나빠요? 우리의 말이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물이 나쁨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오염됐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잘 안 될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는 얘기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을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중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정결한 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 그 아름다운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소금을 뿌리는 그런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 핵심 뭔가요? 새 그릇이에요. 이제까지 네가 맨날 생각하고 네 입으로 뱉어내던 그런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창조의 그 말씀대로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대로 네가 새 그릇에 전에 담지 않은, 전에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은 새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할 때 이게 제가 택한 주제가 성령의 흐름 속에서 틀린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안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말을 뱉는 거에 따라서 그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염되지 않은 새 그릇에 이제까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좋은 모든 약속의 말씀들, 이거를 가지고 새롭게 선포하고 새 그릇 삼아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고쳐오면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물이 다 제대로 작동을 하면 영어 표현, 이 성경 표현에 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well watered garden이라고. 물이 아주 풍성해서 이렇게
동산에 가든 안에 정원에 풍성한 물이 있기 때문에 온갖 수목이 잘 자라고 과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할 때 이게 물된 동산인 거예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시편 1편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보면 물가에 세운 나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나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 물가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잊어버리고 물이 오염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영양소인 생수가 사라지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우리 앞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심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옆에 심어진 매일매일 우리 심령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박고 매일 고백하는 심령이 될 때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에 맺고 주변에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 같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죠.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도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어떤 멋이나 패션도 그렇고 잠깐 있다, 트렌드로 있다 잠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건 사라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열고 우리 입을 열어야만 우리의 주변에 열리는 열매가 영원하고 풍성한 그 계시록에 있는 12달 매일 달마다 새 과일이 열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이 소금 비유를 똑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 소금 내용을 같이 다루는 거로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보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맛을 못 낸다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 맛있게 하려면 소금이 들어가서 간을 맞게 쳐야 맛이 나는 거죠. 우리 인간 관계나 이런 관계도 이 소금이 없으면 이 소금의 역할을 또 다루 보여주는 게 비슷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또 한 번만 더 읽겠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맛을 내고 서로 간의 관계를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소금 언약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언약. 하나님과 우리는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들. 우리 성도 간에도 소금 언약이에요. 부부 간에도 소금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뱉는 말씀, 집에서 하는 말, 또 일터에서 하는 말, 또 주변 사람들 이웃과 나누는 말을 오염시키지 않은 말, 정결한 말, 소망 있는 말을 오늘부터 하겠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을 고치겠다. 내가 이 말을 내가 매일 뱉는 이 말의 근원을 본질적으로 내 심령부터 고치겠다. 그래서 새 사람이 정말 되겠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됐는지를 보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메시지라면 조금 간단한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오늘은 저는 여기서 예언적인 행위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 속에 있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파수꾼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팔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올려달라고 안 했는데, 나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찾아보든지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날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나팔에 대해서 쭉 1절부터 7절까지 나팔이 어디에 쓰고 모일 때 쓰고 전장할 때 쓰고 축제 때 쓰고 하신 나팔의 용도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항상 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나팔을 삐삐 이렇게 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나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면 주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세상에 잡소리가 많고 시끄러우면 우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뭘 하자고 하든지 뭘 이렇게 전환시키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들 아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어서 1일, 2일, 3일 해서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나팔을 불 때 같이 모든 군중도 아무 소리도 안 내다가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팔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나팔로 삑삑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엉뚱한 소리, 세상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만 나오도록 이 나팔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항상 여러분들 나팔 속에 새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계속 좋은 말씀을 그거로 연주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9절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거룩한 소리 나팔만 불 때는 모든 사람들은 집중하고 잡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의 어떤 음성이나 어떤 파수꾼이 어떤 얘기를 하고 나팔을 불 때는 전부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의 말씀이든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어떤 은사의 어떤 말을 하든 누군가가 나팔을 불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서 6장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더라. 여호와의 궤가 한번 했다가 잘못해서 다윗이 못 가지고 들어왔다 오베데돔 있던 걸 다시 3개월 뒤에 가져올 때 이때도 나팔을 불고 들어옵니다. 이 나팔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제가 얘기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엘서 2장에 보면 주로 나팔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팔이라고 생각하시고 나팔이 소리 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듣는 거예요. 딴전 피지 말고.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더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라. 지금 이 여러분들 아는 대로 요엘서의 이 2장의 말씀은 메뚜기들이 전진하는 걸 보고 그 전사들이 나가는 모양으로 형상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임한 위기를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망하느냐 흥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그 존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나팔과 더불어서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북한이 위협을 하고 난리야죠.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미국에 가면서 출장 갈 때 가져갔던 책이 중국의 대변환과 한국의 대기회라는 그 좀 두꺼운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 중국이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지 그런 걸 쭉 해놓고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때문에 거의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간재를 우리나라는 수출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이 모든 산업을 고쳐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내수 산업을 일으켜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중국의 정책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 우리는 대부분 중간재를 팔아먹었는데 대부분 수출이 이제 기로가 막히게 되고 앞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저자는 계속해서 지금 때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 바뀌는 중국의 이 새로운 시장들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올라타서 걔들한테 뭔가 쓸 것을 주고 걔들이 탐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옛날 하는 식으로만 살고 있다. 중국이 그냥 옛날 못 사는 나라 이런 거로 취급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면서 여러 통계를, 포브스의 중국이 나라 유명한 기업들이 몇 개가 올라있고 세계 부후 100명 중에서 중국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고,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 책을 계속 보면서 저는 기업하는 입장이니까 또 중국 사람들과 많이 대하고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실감이 나죠. 그것만 봐가지고는 우리나라가 20년 뒤 30년 뒤에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허드렛 일 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들이 이런 사람 많은데 우리 백성들이 가서 그 짓을 또 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쓰는 거죠. 세상만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요엘서에 있는 상황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를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 10절에 2장 10절에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리 목사님이 엊그제 금요일 날 예배 말씀 중에는 목사님이 이제 몸이 좀 회복되시면 지진이 났던 경주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땅 잘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쌀을 배치하려고 하는 성주 땅에 가서 국민들, 그 땅 백성들이 그들을 위로하도록 이런 기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요엘서에 있는 이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지금요. 저는 또 중국 이런 책을 중국하고 이런 걸 견주어서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좀 또 다른 단락인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13절부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제사를 이제 신물나서 안 받겠다 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혹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제사를 받아주실지 하는 마음이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시지 않겠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게 2장 15절입니다. 항상 각 장에 보면 15절을 보면 거기에 나팔로 새로운 국면 전환을 하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의 이런 어떤 굴기하고 떨치고 나오는 이런 세력 앞에서 이 땅을 온전히 우리가 선포할 때 열방 중에서 이 나라가 중심국가가 된다고 우리가 계속 선포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무슨 내용이 나오시는지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여기 북쪽 군대가 우연히 북한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멘하고 저도 그걸 새벽마다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그 하만이라는 사람 알죠? 그죠? 유대인을 다 멸할 죽이기 위해 장대에 달으려고 했던 하만, 모르드게하고 그 에스다를 통해서 이 하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꾸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 알죠?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올 때 계속 괴롭힌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는 그런 말씀, 물론 일곱 족속도 그렇겠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이 땅에서 멸해서 다시는 그 사람을 족속을 다시 보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했던 족속이에요. 왜 그랬냐면 뒤에 처지는 그 어린이나 노인이나 노약자나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빼앗고 하는, 절대로 앞에서 달려서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이리 때나 이런 짐승들이 한 마리 혼자 떨어진 걸 공격해서 빼앗듯이 그렇게 하는 아주 치사한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이 아말렉 족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 작정하고 왕의 칙령도 받아서 선포를 했는데, 에사가 다시 새로운 칙령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족속에 이스라엘은 방어하고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거꾸로 이걸 뒤집어 놓고, 자기가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누가 막 죽어요? 하만이 달려 죽고, 하만의 아들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만이 마지막 죽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The last of 아말렉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말렉 족속의 마지막 한 사람 하만이 장대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북한에 있는 그 악한 정권의 지금 친구를 마지막 하만처럼 자기가 하는 그런 악한 그거에 매달릴 것이다, 장대로. 자기가 한 모든 치사하고 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겁주고하는 모든 악한 행패들 3대째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끊어져서 그가 하만처럼 마지막 장대에 그 스스로 만든 거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팔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시범을 잠깐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 여러분 집안을 향해서든 일터를 향해서든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 부실 거죠? 나팔 크게 불고 분명히 부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아까 말씀이 나왔고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황충이나 메뚜기 이런 걸 보내와서 우리 삶에 피폐해지고 뺏겼던 모든 거, 병원비로 나간 거, 뭐 벌금 낸 거, 뭐 해서 이자 나간 거 다 다시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갑절로 주실 겁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안 좋은 말, 엉뚱한 말을 해서 우리 물을 더럽히고 물의 근원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축복의 말씀들이 극단적인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또 정반대의 두 가지 빛과 어둠처럼 명암이 교체된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물을 오염시켜서 우리 말을 오염시키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 그 설교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우리의 나팔을 불어대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새로운 길이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고 중국 인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포브스에 부유한 그 사람들의 15명에 올라가고 우리는 한 명밖에 없는 정도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중국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 그 모든 써놓은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더 많이 있고 믿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보다는 조금 먼저 발달해서 전자제품 만들고 해서 먼저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시장 개척해 먹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먼저 나가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변에 일본이나 러시아나 몽고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살지 우리 민족에는 아무런 딴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기업가로서 물론 기업가 정신을 열심히들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팔을 부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두 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듣고 제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는 큐티 말씀하고 바이블타임 큐티 말씀을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한두 가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 구절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데 제가 나팔을 한번 불겠습니다. 띠금띠금 불 거니까 아마 연결은 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아침 큐티하는 것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이 잠시도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이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블 타임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한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팔을 부는 거를 몇 가지 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나팔이 두 명이 둘이 불지만 짱이 되게 전쟁 때 여리고성에서는 7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늘 청년들 요즘 목사님께서 청년들 중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는 거 저는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따 나와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흐름대로. 근데 누굴 시키면 또 할란가 이 걱정은 좀 한편은 됐지만 이제 지금 충분히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교대로 7명을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젊은이들 가운데 7나팔을 한 명씩 와서 나팔을 불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서 같이 각자 큰 소리에 나팔을 불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 바이블 타임에 나오는 시편 110편 오늘 젊은이들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기도 시편도 제가 중간중간에 선택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며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앞에 이렇게 다 몰려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여호와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한테 하나 주지만 우리한테 하나 주나 똑같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의인들이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오늘까지 바이블타임 어제하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큰 소리를 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겠어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말도 말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게 퍼져나가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려서 뭔가 나무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흘러서 강물로 바다에 가서 그 일을 하신 뒤에 다시 증발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읽은 것은 하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것 이런 거를 선포해도 좋고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선포했던 말 중에 한두 가지를 제가 적어온 거를 그냥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거니까 나팔로서 전 세계에 걸쳐 역사하던 사망의 영의 모든 역사 특히 노인들과 질병자들을 사망 역사로 끌고 가는 이 사망 영들은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끊어질지어다. 이게 읽고 악한 자들이 거짓과 모함과 억지로 선한 자들에게 시비하는 모든 일들 서로 책임 공방하는 모함 갈등하는 역사는 이 땅에서 종식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정치권이 서로 하는 내탓 공방 자기들만의 의롭다는
백가쟁명식 무책임한 선포 주장들은 종식되고 국회의원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로 하나 될지어다. 뭐 이런 거. 북한 김정은은 IS 같은 폭력 무법한 자들이 무법한 모든 행위는 타격을 입고 이제 종식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만들어 선포할 수 있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내 소원, 뭐가 뭐 하는 것은 이루어질지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겠습니다.